저희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밥 줄이 길다 보니까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이제 사례 발표 2 우리 숲속 샘터교회 이주연 목사님 모시고 사례 발표하는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희 그 사례 발표 말씀하셔가지고 하기는 하는데요. 아마 다들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렇게 특별한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최태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숲속센터 교회는 뭔가를 이렇게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거를 세우고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서 이루어가는 게 지금의 다음 세대를 그 한가운데 놓는 목회가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냥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센터 이야기. 저희 숲속센터 교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주 목사님께서 그 숲속센터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라는 그 청소년 사역단체 두 개를 함께 2011년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도 같이 다세원과 교회를 같이 이제 도와서 그 목사님 가시는 길을 이렇게 졸졸졸 쫓아갔는데요. 목사님께서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이어서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토양을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들은 김용주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토양의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또 지금 시대에 조금씩 더 교우들과 함께 가꾸어 가고 있는 중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는 처음에 2011년 3월에 불광동에 팀수양관이라고 있어요. 주일날 반나절만 그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3년에 중곡동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바로 앞에 예수만나 바이블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또 빌려서 다세원과 교회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숲속센터 교회 목회 비전과 철학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답게 온전히 자라나는 사람. 숲속센터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답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 우리답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답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 보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숲속센터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자기답게 온전히 자라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인 교회가 가장 낮아지는 것, 소금처럼 녹아 빛처럼 번져 물처럼 흐르는 것, 그렇게 흐르며 세상에 녹아 번져 흐르는 것, 그렇게 세상을 품는 것, 그래서 주님 품 안에 머무는 것, 그걸 이제 숲속센터 교회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7개가 있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제 소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20분 안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까 최태하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소개를 생략했습니다. 뒤늦게. 네, 죄송합니다. 교회 7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숲속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어린이 교우와 어른 교우가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다. 그게 숲속센터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교우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다세연의 그 집 이번 장소로 옮기면서 주중에 공간이 좀 학교 앞에 생겼는데 이 공간을 주중에
필요로 하는 교회나 단체가 있으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공간을 좀 나누고 싶다, 이 얘기를 시작해서 1년 동안 교우들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서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지금쯤이면 나눠도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올해 초부터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꼬박 1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교회, 그리고 신뢰하는 교회, 자기다운 교회, 여유로운 교회, 그리고 중요한 가치가 자라나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숲속센터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PPT에 보시면 그 달팽이 모양과 음표 모양의 그 이제 모양이 나오시죠? 그게 우리 숲속센터의 그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으로 함께 자라나가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답게 자란다는 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우리 교우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엎드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엎드리는 교우가 됩시다. 어디서 엎드리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엎드립시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와 학교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답게 엎드리는 교우가 됩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 엎드리면서 어떻게 걸어가냐면 달팽이처럼 천천히 갑시다. 누구 하나가 앞장서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같이 걸어가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늦게 오는 사람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천천히 엎드리면서 갑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가치고요. 또 하나는 음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답게 자라나가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영역에서 자라나가야 할까요? 했을 때 믿음이라는 부분, 영적이라는 부분, 정서라는 부분, 관계, 신체 이 모든 분야에서 자라나갑시다. 근데 어떤 모양으로 자라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 음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오음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8분음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자라가되 자기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갑시다. 그런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숲속센터 교회가 그 표상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어른부터 그 뭐 청소년, 청년, 영유아, 유치까지 다 똑같은 본문으로 같은 흐름의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자기답게 성장하는 사람들, 이 주제가 우리 교회 전체의 주제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영유아 유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이렇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의 표상을 같이 목회자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를 들면 2023년도 우리 교육 계획을 짤 때 각 부서가 각계 전투로 짜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워낙 교회도 작고 목회자들이 늘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2달 정도 전에 10월과 11월이 되면 주 2회씩 교육자들이 모여서요. 내년도 목회 계획을 같이 짜요. 이 비전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영유아 유치 아이들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지 이걸 이제 짜는데요. 그때 이런 식으로 짭니다. 거기에 보면 숲속센터 청소년을 위한 성장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영적인 영역 이렇게 영역들이 쭉 나눠져 있어요. 그럴 때 내년에 우리 청소년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라고 표상을 적은 다음에 이 이야기들을 2달 동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지만 그 아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지요? 라는 걸 담당 교육자가 1년 동안 만나온 아이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적어와요.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게 뭔지를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든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현실과 자신의 모습 속에서 괴리감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1년 동안. 그럼 이제 그런 삶의 자리를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년에 이런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표상에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중점 사항을 나누고 싶은지를 담당 부서 교육자가 적어봅니다. 보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좀 내년에는 예배 영역에선 집중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걸 적지요. 그리고 나면 주요 활동이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중점 사항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1년 동안 청소년부에서는 이런 주요 활동들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2달 동안 같이 다 나눠요. 왜냐하면 설교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쭉 나눠서 2달 동안 나눈 다음에 내년도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설교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양해 볼지 정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주별 성경 그 본문을 쭉 뽑고 그 주에 해당되는 묵상 본문을 뽑고 이렇게 해서 11월 달이 되면 내년도 이제 그 설교 본문과 주제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 그 교우들에게 이 자료를 연초에 나눠드려요. 이제 올해 처음에 나눠드렸던 자료거든요. 2022년 숲속센터 목회 일정. 그러면 우리는 1월 달에는 믿음이라는 영역을 같이 나눌 건데요. 성경 본문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절기는 우리는 이런 절기가 있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유아 아동은 이런 계획이 있고 청소년은 이런 계획, 청년, 장년은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번 달에는 이 본문과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요. 이거를 이렇게 그 1년치 자료를 만들어서 교우들하고 함께 나눕니다. 네, 물론 저대로 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수정해 보니까요, 한 3분의 1 정도는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숲속센터 교회 예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이 뭐 어떤 뚜렷한 철학이 있거나 굉장한 뭔가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예배를 한 게 아니고요. 김용재 목사님 가정이랑 저희 가정이랑 딱 2가정이 오두막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4명이 있는데 어른들도 4명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예배랑 어른들을 위한 예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눠서 할 수 없으니 우리 그냥 같이 해볼까요? 같이 처음에 어른 설교를 듣다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설교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아이들 설교를 해볼까요? 아이들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아이들에게는 또 필요한 활동이 있겠네요. 그럼 이제 소그룹 해볼까? 이렇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그때 최선의 선택을 다해서 해봤는데 지금의 교회의 그 예배로 정착이 됐습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설명하는 거를 그냥 키워드로 한번 적어본 건데요. 숲속센터 교회 예배는 다음 세대와 어른들이 함께 드리는 온교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가 그냥 같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냐면 어른부터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온 교우가 회중으로도 참여하고 예배위원으로도 다 참여를 합니다. 예배 순서는요. 처음에 다 같이 온 교우가 참여를 하다가 성경 낭독이 끝나면 청소년들은 그 발달 과제에 맞는 설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부에 따로 장소로 가서 거기서 청소년부 설교와 소그룹이 진행이 되고요. 그때 이제 청소년들을 온 교우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파송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올려 보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이 찬양과 아이 설교가 한 10분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온 교우가 같이 듣는 거죠. 본문이 같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옆에 있는 어른이나 부모가 아이들을 안고 그 말씀에 따른 기도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이들을 올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른 설교가 진행되고 합심기도, 그 다음에 봉헌기도, 축도 이렇게 예배가 마쳐지는데 한 1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예배가 1부와 2부가 2번에 나눠서 진행되거든요. 1부는 9시, 2부는 11시인데 11시는 이 형식대로 드려지고요. 1부는 아이 찬양, 아이 설교, 청소년 파송이 없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그 2부 때 소그룹을 담당해야 되는 교사와 그리고 예배를 섬겨야 되는 교육자들을 위한 그런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은 가정별로 저희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회중기도와 성경 낭독에 우리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부탁드려요 하면 거기서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뭐 아이가 회중기도를 하고 엄마가 성경 낭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주별로 예배 형태가 조금 이렇게 특색이 있어요. 여기 우리 김은송 목사님 그 넥타이 색깔처럼 저희가 특색이 있게 예배를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하는데요.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온 교우 성찬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음 세대를 중심에 놓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과 예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성례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성찬식이 진행되고 두 번째는 예배 중에 짝기도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짝기도 저도 이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짝기도를 하거든요. 예배 중간에 짝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1년 동안 쭉 하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짝을 바꿔요. 어른 한 명, 아이 한 명 이렇게 매칭을 해서 기도짝을 바꾸는데 어른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뭐 2대1 이런 식으로 기도짝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주중에 뭐 어른들이 연락을 해서 어떤 분들은 만나서 밥을 사주기도 하시고 뭐 연락을 해서 너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하셔서 주일날 둘째 주에 오면 같이 그 시간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습니다. 저희가 기도짝을 한 주 전에 미리 올려드려요. 그래서 둘째 주가 되기 전에 조금 정보를 나누고 교제를 한 다음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저희가 성찬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 교우가 같이 성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는 이제 집례자가 있고 또 도와주는 그 이제 집례자가 같이 있어서 고백을 하면서 성찬을 합니다. 보통은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오죠. 엄마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는데 딱 그 집례자가 주면서 빵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 대신 포도 음료로 하는데요. 주면 그때 좀 다른데요.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찬이를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주면 그 아이는 아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받아서 옆에 가서 다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포도 음료에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기들이 그 고백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해줘요. 그럼 이제 아기들이 막 고물고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가족이 교우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고요. 저희 이제 주보는 그래서 주별로 주보가 다 다른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 주보는 둘째 주 짝기도가 성경 낭독 다음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짝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에 이제 어른과 아이가 같이 예배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숲속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성례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찬식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굉장히 저희에게도 기대감을 주는 그 예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숲속센터 교회는 이 세례 입교식을 굉장히 축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 가족 축제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세례 입교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의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교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 여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온기로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라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냐면 온 교우가 그 세례 입교 대상자의 교육 단계부터 함께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축하해 주냐면 저희 교회는 그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세례 입교를 받지만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때 후견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다음에 어른들 그 세례 입교 대상자가 그 교육을 받는 때부터 이 후견인들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후견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가 세례 입교 교육을 받을 때 같이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보통 한 달에서 한 6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매일매일 그 대상자를 위한 한 줄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수첩을 이제 당일날 세례식 때 전달을 하고요. 세례식 때 이제 저희가 축하 행사가 있어서 그때 이
이를 위한 자기의 그 대상자를 위한 편지를 써와서 같이 낭독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는 이 사람이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곁에서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돕는 역할까지를 이 후견인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후견인은 누가 할까 했을 때 그 부모 양육자가 후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같이 교육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요. 아까 보시면 그 사진에 어른들이 선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세례식이나 입교식 하기 전에 아이가 선서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후견인들도 같이 선서를 합니다. 후견인 선서 순서가 있고 세례 입교자 선서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12월 25일 작년 12월 25일 청소년들이 이제 세례 입교식을 했거든요. 세례 1명, 입교 5명을 했는데 집례를 누가 했냐면 청소년 담당 목사님이 하시도록 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왜냐면 그분이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아이들에게 집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부모님들을 교육을 하는 걸 했습니다. 원래는 대상자랑 그 후견인이 같이 교육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부모랑은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로 했습니다. 예배 후 축하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축하 시간에는 그 당사자뿐 아니라 온 교우들이 다 이 아이의 새로운 걸음을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당사자는 그 교육을 받는 동안 믿음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준비해서 그 이제 온 교우 앞에서 낭독을 하고요. 근데 이 또한 청소년들이 거부해서 그럼 너희는 속으로만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날은 낭독하지 않았고요. 교우들은 어떻게 하냐면 각자 준비해온 카드, 그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아이들이 서 있으면 가서 그 바구니나 이런 데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좀 그래서 꽃다발로 좀 준비를 했고요. 아이들이 너희들의 지금 세례 받고 나가는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라는 걸 알려주려고 저렇게 레드카펫을 깔은 다음에 이렇게 꽃가루를 뿌려서 환호해 줬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제가 해야 되는 시간보다 한 4분 지났어요. 그래서 1분만 딱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샘터각국이라고 해가지고요. 교회 사역들을 담당하는 게 있어요. 온 교우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1인 1사역을 감당하는데 청소년들도 자기가 1지망, 2지망 신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한 1년 정도 같이 준비하려고 하는 건데 신앙의 울타리 지어가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임직자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안 계신데 장로님, 권사님을 세워가는 신앙의 울타리 지어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온 교우가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은 어떤 분으로 자라가시면 좋겠어요? 라는 걸 온 교우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걸 정리한 다음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자원하셔서 임직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봄이 지나면 이렇게 세워지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제인데 김은성 목사님하고 이지원 목사님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교회 특성도 있어요. 김은성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좋은 말로 하면 중심이죠. 중심이 되셔서 그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까 확실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세연은 숲속 센터 교회는 이지원 목사님 외에도 사역자들이 여러 분 계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의 연대라고 하는 그 다세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세연 사역자들이 대부분 목사님 교회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언제든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두 분 교회를 이렇게 섭외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각 교회마다 교회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오늘 아까 말씀하신 이지호 목사님 강의안도 목사님 전화만 하면 그 자료 보내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가서 막 찍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한 내용 꼭 필요하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이지호 목사님께 전화번호를 나중에 알려주셔서 하시면 그 강의한 그대로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또 잘 빨리 끝내는 게 또 특기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론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아이들을 한가운데 놓을 때에 교회 학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교회 전체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노력하는 것 첫 번째로 뭐냐면 교회로서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선 조사님 올라가 좀 해주세요. 저기 잘 이게 모르시니까 그렇죠. 뭐냐면 아이들을 우리는 자꾸 가르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원이 둥그런 게 두 개가 있었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동심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과 똑같은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어른과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데 아이들도 큰 공동체가 가진 목적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게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예배와 분방 공부라고 하는 이 고정적인 이 의식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예배와 분방 공부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이게 근본적으로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52주 아이들 분방 공부 가지고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이제 근본적으로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분방 공부와 예배를 합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통전적인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만들 것인가. 이게 저의 관심입니다. 제가 창동교회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분방 공부 없앤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분방 공부 때 애들이 시험 당하는 거예요. 분방 공부 빠지고 그저 오락실 가다 걸린 놈도 있고요. 뭐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선생님들이 저를 맨날 쫓아오고 아이들이 목사님 이거 뭐 이상한 것만 물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이딴 것만 묻고요. 근데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땐 질문이라도 했죠. 요즘 질문도 안 해요. 빨리 끝내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그 전에 토요 그 집회라고 하는 것들을 분방 공부 막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창동교회 나오기 3년 전까지는 뭘 했는가 하면 각 반별로 선생님을 보고 프로그램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안 보내면 10명 미만 된 애들 걔들 1년 데리고 못 있겠습니까? 그래 어떤 선생님은 총회 공과를 그대로 하시겠대요. 하시라고요. 기독교 교육원 공과를 하시겠대요. 하시라고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그분 하는 거 가봤어요. 갔더니 이러면 길어질까 봐 겁이 나는데 어쨌든 갔더니 하는 게 딱 이렇게 서서 그래요. 너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뭐라 했노? 대답을 못해요. 안 들었지? 이러면 하고 팍 던져요. 근데 그 반이 제일 좋아요. 제일 친하고 좋아요. 그분이 국가대표 선수 출신 교사였어요. 국가대표 출신 교사에게 똑같이 교환 만들어서 가르치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못하면 교사 못한다는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교사를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론 지적 수준에서 교사 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지 못하면 교사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걸 누가 말했는가 하면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그 표가 있죠. 표 좀 보내주시겠어요? 마리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뭘 발견했는가 하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기독교 교육적으로 한번 보자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5가지로 성장했대요. 한번 볼까요?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 기도, 가르침, 말씀 선포, 봉사예요. 이 5개가 다 움직여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전체 교회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라고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여기서 디다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 공과가요. 이 5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5가지를 다 글로 배우는 거예요.
52주 분방 공부 시간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기도도 이걸로 배우고 디아코니아도 이걸로 배우고 말씀 선포도 이걸로 배우고 이걸 이제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이걸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도록 어른들과 똑같은 통전적인 신앙적인 경험을 시켜야 된다는 거. 분방 공부로 승부 볼 생각을 이제는 자꾸 포기하자는 거. 분방 공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무능하다 그러죠.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 뭐예요? 교사가 살아나면 된다. 교사 그 이상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이 패러다임을 바꿔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교사들 보고 뛰어놀라 그래야죠. 교육 전도사님들에게도 이렇게 패러다임 바꿀 수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뛰어놀라 그래야죠. 그래서 그간 부수적이라고 생각했던 프로그램들이 이제 정규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시험 볼 때는 분방 공부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뭐. 그럼 되지 않겠어요? 시험 볼 때는 야, 그래도 기도하고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단 그것들을 깨뜨리고 거기에 어떻게 어른들과 똑같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통전적인 경험을 섞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저희 앞으로 고민하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하여튼 같이 고민하고 좀 도움 여러분 요청할 때 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교회 학교가 이런 통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반면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전문성을 발휘해야 돼요. 이 겸손한 전문성이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았던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영성과 전문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걸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영성과 전문성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한 얘기예요. 이거 미국에서 한 얘기 아니고 특별히 제가 논문에서 은중광 교수님이 많이 쓰셨던 거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내 거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아주 거창하고 훌륭한 개념인 줄 알았어요. 맞아, 교사가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하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에서 전문성 겸비할 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오히려 사람들 주눅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문성 겸비시킨다고 한 게 뭐예요? 교사대학이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그 대학이라는 말만 나와도 교회에서 그 주눅 드는 사람들에게 대학 가서 그거 학점 받으라고 그게 됩니까? 그리고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짜 교사들 쫓아냈어요. 제가 교사 한 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창동교회 있을 때 교사 기준이 뭐였냐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아줌마면 1등이에요. 교사 기준 중에. 그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아무리 교사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꼬셨는데 어떻게 꼬셨는가 하면 교사하지 말고 가서 청소만 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청소만 하고 오시는데 제가 또 그냥 가만히 청소만 맡기나요? 그 반을 맡겼죠 뭐.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권사님 지금 금식 기도하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친구 초청줄이 있어서 금식 기도한대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 진짜 교사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왜 교사를 안 하려고 했는가 제가 나중에 이유를 추측을 해봤어요. 그분이 고등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교회가 묘한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적어도 고등부 교사들쯤 되면 대학은 나와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사 그래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학교 그러면 교인들은 괜히 주눅듭니다. 그렇죠? 저긴 특별한 곳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교회 학교에서 깨트려줘야 돼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다. 아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걸 깨트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계란이 밖에서 깨트리면 후라이가 되지만 안에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잖아요. 교회 학교가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교회 학교가 스스로 열어야 돼요. 이 전문성이란 말을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 논문에서 그 말을 무척 많이 바꿔놨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바꿔. 그래서 이게 논문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너무 현장적인 얘기를 써서. 저는 기능적 전문성이 아니라 실천적 전문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천적 전문성이란 뭐냐 하면 이게 교육 목회 전체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교회로서의 자질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발휘하는 관계 이거이거든요.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는 이거는 누구라도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 필요하죠. 세 번째 이건 뭐냐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러면 그 사람 전문가다.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들 다른 전문가 찾지 마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속썩입니다. 잘 가르친다고 뽑아놨더니 그 사람 때문에 발목 잡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운 실천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 교수님이 목사님 그런 거 아마추어리즘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도 교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추어리즘과 다릅니다. 아마추어리즘은 정말 아무나 좋아하고 싶은 사람이 하지만은 이것은 전문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기능적인 전문가와 그리고 태도적인 전문가가 있는데 기능적인 전문가는 못해 태도적인 전문가가 될 것을 강조하는 거죠. 태도적인 전문가가 뭐예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교사들한테 밥만 먹고 그것만 하십시오. 이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전문가입니다. 이 정도는 당당하게 우리가 쓸데없는 전문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겸손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제 누구라도 교사할 수 있다. 제가 군대 가보니까요,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군인들 가니까 웬만한 아주 전문적인 거 아니면 다 주특기 나눠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요. 군인만 되면 군대 일 다 하는 거예요. 성도만 되면 교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만 되면 제대로 된 성도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저 교회 학교 교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존경만 하는 게 아니고 땀만 먹고 품는 그러지 말고 당신들도 올 수 있습니다.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역과 명분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면 우리랑 좀 만나 주십시오. 딜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와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와 교회 학교의 접촉면을 자꾸 늘려가는 것 이게 교회 학교에서 할 일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넘어가면 있을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A 한번 읽어보면 시작.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학교에서 접촉면을 늘리려고 한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가 우리 목사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교회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라 그러는데 각 부서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수련을 하게 되면 전도사님은 그 가족 섬김이를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 구역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걸 하니까 그 구역에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어려울 때 구역장은 전도사님은 교회 각 가족에게 기도자에게 기도 제목을 발송해요. 끊임없이 발송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해요. 제가 좀 소심해요. 왜 소심한가 하면 일하다가 혹시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못하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은 빠지면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 차이예요. 저는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련회 때마다 꼭 어른들과 함께하는 순서를 꼭 가능하면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도 아이들이 뮤지컬 가고 그런다 그래 그 전날 수요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만듭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여하는 예배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렌지 세미나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바쁘니까 못하고 2달에 한 번씩 하다가 그것도 바쁘니까 못해요. 그래서 오렌지 예배로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식사 후에 밥 먹고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십시오. 그래서 교회 앞에서 하는 얘기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어려워져서 오렌지 예배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후 예배를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렌지 예배인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예요. 교회 학교 관련된 예배를 구성해서 하는 예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 한가운데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교회에다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교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교사라 그러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1년 52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교사, 어떻게 하면 교사로 끌어들이려고 별의별 교사를 다 만들었습니다. 청소하는 교사도 만들고요. 청소해도 그 교사다. 왜냐하면 우리 전 교인이 다 교사니까요. 기도자 교사도 있고 수련할 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교사도 있고 아이들을 이뻐해주는 할머니 교사들도 있습니다. 할머니들 보고 자꾸 가서 아이들 이뻐해 주라 그래요. 정주 교사가 뭔지 아세요? 한 달에 그 정한 주에만 나오는 교사. 1년 못 나오니까 매주 정한 주일이라도 좀 나와주세요. 한 번이라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차원에서 노력,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공식, 비공식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특별히 교회 학교의 초청과 부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독려하고 목사님이 실제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정기적인 교사 간담회를 엽니다. 그냥 교사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좀 지루해하거나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면 카드만 주고 올 때도 있고요. 담임 목사님들이 어쨌든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죠. 일상적인 자료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도록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에 아이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달 생일 알짜 아이들이 생일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주보 한가운데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생일이라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그런 데 써있다면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온 교회가 함께하는 예배 3종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왜 3종 세트를 만든가 하면요. 우리 이지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익숙해지도 아이들이 됐는데 기성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어른들하고 우리 그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가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 저 충격을 먹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오늘도 또 가요?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드린 예배가 싫다는 거죠. 그 순간 제가 애들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죠. 보니까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아이들도 어른 예배에서 좀 벗어나게 될 필요가 있고 어른들도 아이들과 떨어지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다가 3종 세트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김은성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축복하는 거. 첫 주에는 우리는 전체 아이들이 와서 그 생일 축하하고 그렇습니다. 예배 끝나면 아이들이 몰려오죠. 축하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왔는데 아무래도 그래 이제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물도 이제는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든지 계속하면 그래. 그래서 이걸 윤기를 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 전도사님과 얘기할 때는 뭐냐면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붙잡고 그 어른들이 축복해주면 어떨까? 축복 기도해주면 어떨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회중석 이 앞에 나와서 하거든요. 그저 숲속 샘터 경우 같은 데 보게 되면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그니처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561장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모일 때는 우리 그걸 늘 하자. 처음에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했는데 이제 그걸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매월 둘째 주일에는 찾아가는 예배를 합니다. 선생님, 어른들이 가서 찾아가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참여하는 사람 별로 없어도 계속한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은 아이들과 관계된 교인들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주일은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획 예배예요. 온 세대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기획 예배를 3단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을 공연시키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온세대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건 온세대 예배에서 제일 아랫단계예요. 아이들 공연시키면 어른들 박수치고 참 좋잖아요. 이건 제일 아랫단계입니다. 아이들을 예배 속에 집어넣어야 진짜거든요. 그러면 집어넣는데 또 이것도 단계가 집어넣는 예배를 기획하는데 교역자들이 기획하는 예배가 있어요. 교육 담당자들이.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아이들을 집어넣되 교역자들이 담는 건데 세 번째는 온 교회가 기획하는 겁니다. 이 예배 준비하려면 2달 이상 걸려요. 구역장들도 만나고 교사들도 만나고 순서 정하고 순서 뽑기 하고 이런 거 하려면요. 이 자료도 여러분 있으니까 혹시 이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 연락해 주시면 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저는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삼아왔어요.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중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예배가 있던 것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지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없는 겁니까?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에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우리 교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부가 묘해요 좀. 양주 이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동네에 없네요. 학교 나간다고 서울 나가고 군대 간다고 직장 간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 없는 청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 2부 예배 전에 청년부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가 계속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방학이 되면 애들마다 수련회도 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청년부 수련회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 전하기예요. 모이는 수련회 아니에요. 7월 한 달 내내 우리 청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 우리 교우들 가정의 청년들 중에서 교회 안 나온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 전도사님이 선물하고 책하고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제 부모들에게 광고했어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교회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교회에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청년부만 해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곧 중고등부도 아이들 없을 때가 옵니다. 곧 어린 아이들도 없을 때. 근데 그게 애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 안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로 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교회가 같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해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 수련회 전에 우리직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교사를
우리직이라 그래요. 위라고 하는 우리에다가 양의 우리할 때 우리 해가지고 이거 다 교육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공모해서 이른 얻음입니다. 우리는 교회학기를 은빛누리라 그래요. 교인들 공모를 통해서 얻었어요. 교인들이 다 교회학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복음의 빛이 가득한 세상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할 시간은 거의 없고요. 수련회 때마다 우리직의 축복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일 하는데요. 그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온 교회가 교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교육 생태계로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교사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직일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해마다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했던 것들 아이들 한가운데 놓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은성 목사님 좀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이지원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성의껏 저도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2번 이거요? 아니 2번 이건 5번인데 5번 2번 다 제가 조금 작아요. 제가 봤을 때 창동계 있을 때. 자,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질문하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는가요? 전화번호요? 알겠습니다. 이지원 목사님. 저는 010-2969-8416입니다. 목사님 전화번호 따셨습니다. 자, 010 여기다 좀 써주시면서 가능합니까? 2969-8426입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그 강의 안에 있습니다. 제 거는요. 제 거는 강의 안에 제 밑에 있습니다. 예. 아유, 목사님 가장 실제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강의 안에 전화번호 없어요. 아,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 거기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됐고요. 또, 예. 네.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할 때요. 우선은 이제 그 전주 수요일 날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 주제로 각 연령별 아이들에게 필요한 설교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를 먼저 논의를 좀 해요. 그럼 이제 흐름은 같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언어로 다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 때 청소년들은 원래 처음에 같이 했었는데요. 보니까 아이들은 또 아이들만의 공간에서 말씀을 듣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 낭독이 끝나면 청소년은 먼저 올라가서 설교부터 듣고요. 어린아이들 이제 어린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 찬양을 하고 어린이 설교를 같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받고 올라가고 나면 어른 설교가 진행이 돼요. 네,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네,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만 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먼저 이런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우리 이제 공동체 보이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이렇게 많이 이제 중점이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메타버스 내지는 가상현실을 넘어서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미 5, 6살짜리들이 벌써 폰을 가지고 그 안에서 로물루스를 하고 그 안에서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시대는 그런 개인을 한 사람을 이렇게 좀 더 세련업 해주는 그런 마인드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쪽으로도 관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쪽 좀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이지원 목사님 빼고 여기 나온 사람 연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온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방향을 잡자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것이 앞으로 아이들을 한가운데 놓는 것에 있어서 온라인에 대한 개발도 열심히 이루어질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답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해본 일 그러나 틀림없이 그것도 역시 연구돼야 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한가운데 넣는다면 끊임없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점점 깊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온라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우리 백성기 목사님이 그 연구 좀 해주실래요? 예. 혹시 질문 됐습니까? 예. 또 질문하시는 분. 예, 좋은 사례 발표 감사합니다. 그 이지원 목사님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통합으로 예배 드릴 때에 연령대가 다양할 텐데 거기는 이제 공간적으로 유아실이 혹시 분리가 돼 있는지, 아니면 어쨌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좋은 내용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든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그런 되게 초반에 굉장히 많이 산만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잠옷실은 따로 있는데요. 아주 갓난장이들. 근데 그 아이들도 그냥 엄마 무릎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재 목사님 계실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자라는 교회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그 예배를 배우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조금 더 경직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서로를 배워주기 때문에 조금씩 서로를 좀 참아주는 연습을 하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교회가 만 11년이 됐거든요. 이제 지금은 조금 정착이 됐는데요. 초반에는 진짜 애들이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예, 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넥타이 막 잡아당기고 벨트도 막 풀르고 막 그랬는데 그 애들이 다 저희 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막 돌아다니고 또 울고 이런 애들도 많고요. 또 뭐 요즘은 또 아이들 중에서 조금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모든 교우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조바심을 내서 안절부절을 못해요. 예배도 못하시지만 교회가 가시방석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런 토양을 만들어 놓으셔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할 때 그 옆에 지나가는 다른 아이, 그 어른이 일로 와 하고 무릎에 앉혀서 예배하시고 엄마한테 괜찮아요, 애들 다 이래요.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까지 한 10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예배는 그냥 일반적인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또 예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눈을 뗄 수가 없고 또 자리를 뜰 수가 없도록 잘 준비된 귀한 세미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그 준비하신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많이 하고 준비된 영적 콘서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렇게 세 분 강사님과 또 이렇게 사례 발표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그 이어령 교수가 얘기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해서 디질로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저 자신은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적 접근 세대이고 또 아직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김문성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목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열정과 또 아이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특별한 전도법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애정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굉장히 존경하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는 그런 목사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파워라고 보면은 교회 학교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영향이 커지면은 자꾸 이렇게 교사들이나 혹은 또 기관장들이나 이런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는 우려가 제 경험으로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나 혹은 보완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주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커피 전도를 합니다. 화목토 아침에 아까도 보았지만 제일 먼저 제가 나가고 우리 산모가 물을 끓이고 다 준비합니다. 저 뒤에 우리 유아부 전사님 아동부 전사님 있고 방송실에 중고등부 전사님 있고 청년부 전사님은 지금 직장 생활합니다. 주도적인 것 맞습니다. 근데요 여름 소년교환교 수련회를 6월달이 되고 7월이 거의 다 돼가도 수련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안 꺼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먼저 꺼냅니다. 안 꺼내면 내버려 둡니까? 근데 또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박은지 전사님이 아동부 아이들을 자고 있는 애를 가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올 정도로 부모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올해 나이가 63년생이니까 60입니다. 나이. 저는 젊은 이들을 좋아한다고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러나 교회 학교를 살리는 영성은 할머니 영성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들이 목사고 딸이 목회 사모인데 아이들을 키울 때는 잘 알지만 굉장히 엄했습니다. 근데 손자 손녀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을 유치부를 여기 앞에 세웠던 것은 목사 보면 인상 쓰는데 애들 보면 어른들이 웃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 웃게 하려고 달고나 사탕 그 사진 좀 보내보세요. 지구 젤리 요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왔어. 예,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 꼭 하려고 이게 저희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 아닙니까? 제 목회 철학이 있는데 이게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구속. 이것은 저희 사명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은 반드시 여기 동역의 저희 스승 제자 훈련 뭐 그런 의미를 저는 포기했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저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저하고 다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저하고 얘기할 때 한 코도 안 집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말대꾸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교인들이 기꺼이 행복해하고 절대로 자기들이 목사한테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공사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원래 여러분 모시기 전에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하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의논을 당해서 했는데 업자를 잘 못 선정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제가 강해 보이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대신 목사가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보다 장로님들보다 훨씬 앞서서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답이 됩니까? 앞으로 김은석 목사님한테 질문을 조금 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마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산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시간 5분만 지나면 갑니다. 이런 말씀.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 개인적으로. 예,
박종선 목사입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잘 들었고요. 저 목사님께서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교에서 학위를 했단 말이에요. 교육학과에서 지금 학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코로나 이 상황에서 유대인 교육에 관한 책들, 장신대 교육학과 교수님들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이 교수님들의 공통점의 반성이 뭐냐? 교회만 보내주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됐다. 우리가 교만했다. 그래서 전 교인의 교사와 아까 목사님도 뭐 빗자루, 뭐 청소, 뭐 이거 다 할머니, 뭐 이거 다 교육하는데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가 진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회 학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전 교인, 부모, 교사와 이것을 어떻게 하고 교회 학교하고 연관을 질 것인가, 그러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의 핵심은 부모가 교육의 핵심인데. 아니, 그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의 책들이 그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육 현장에서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부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성교회는 부모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제가 나중에 여러분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 이유를 보낼 때 왜냐하면 이 부모 교육이 어떤 포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몇 주를 진행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 열어놓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만 와요. 안 받아도 될 사람만 와요. 근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이 부모 교육을 안 올까 쭉 봤어요. 봤더니 몇 가지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부모 교육에 대한 니드가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뭐 공부 잘하게 만들고 뭐니 있는데 꼭 교회까지 와서 내가 부모 교육을 받아, 이런 니드가 없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직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 문제를.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싶어 하는데 목사로부터 또 내 자식 문제를 또 들어야 되느냐? 이걸 부담스러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 권사님 딸이 이혼을 했어요. 권사님이 아이를 기르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권사님 표현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녀는요, 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녀는요, 와서요, 지 새끼도 안 보고요, 그냥 먹을 것만 쑥 던져주고 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볼 때 무슨 부모가 그러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혼자 기르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심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자식을 직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교회에 자식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자식을 잃은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부모 교육하려고 그러면요,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 사람 놓고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육 목표를 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 부모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 교육에 너무 많은 걸 걸지도 마시고요,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은 뭐냐면 좋은 교육 만들면 좋은 부모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바로 좋은 교인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들다 보면, 그래서 아까처럼 아이들하고 부모가 만나는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다 보면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에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부모 교육했으면 좋겠어, 자료 얻으러 가려고 했다가 1, 2년만 지나면 그 얘기 쏙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부모 교육에 대한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하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신앙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모가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하거든요.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인데 집사람이 와서 그래요. 우리 상담소에 누구 엄마가 찾아왔대요. 우리 교회 아이의 엄마가 찾아온 거죠.
왜 찾아갔나 그랬더니 얘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를 안 찾아오고 일반 상담소를 찾아가다가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사님 피해서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으니 집사람도 깜짝 놀랐죠. 제가 그때만 해도 고등부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부모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그 문제를 교회에다가 공개하기를 꺼리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들 문제를 가지고 안 해요. 문제를 안 가져오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차원이 있는 게 부모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자료들은 우리 프린터 안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그리고 메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셔서 제8 가는 쪽으로 우리 아까 접수받은 데 있죠?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에게 기념품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수제 아로마 비누입니다. 시가 15,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귀한 분들께 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